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에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심판과 사망의 물에 잠겼던 죽음의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살아난 생명의 땅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존재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앞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과 11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네, 거기까지요. 앞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 하고 묻히 드러나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묻히 드러났는데 묻힐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칭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 설명하실 때 땅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은 사망의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저 죽음의 물이 물러가고 땅이 생명의 땅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생명들이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떤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이거를 내라 했는데 이건 땅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죽었던 땅이 살아나니까 그 땅에게 하나님 명한 겁니다. 생명의 존재를 내라 하니 땅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사역을 생명의 비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선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셋째 날은 셋째 빛이라는 뜻이에요. 셋째 빛인데 셋째 날의 사역이 뭐냐면 생명이 미친 하나님이 땅에게 말했죠. 살아난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의 땅이 된 그 땅에게 생명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땅들이 식물들, 그 생명들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의 창조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창조를 자연계의 창조로만 보지 말고 창조의 당인 구속사로 이해하자는 것이죠. 물론 이건 식물이 만든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식물 만든 이야기를 하자는 게 특심이 아니고 사망의 땅이 사망의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물러감으로 생명의 땅으로 살아나서 그 땅이 생명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 잡힌 흑암과 사망의 존재에게 생명의 빛인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사망의 물에서 구원받아 신천신지가 된 새 생명의 존재가 성도들이고 그들에게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셋째 날에 담고 있는 참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물이 물러가고 묻히 드러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말하면은 우리가 죽음의 땅이었어요. 왜? 사망의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잡힌 자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빛인 오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사탄의 물은 물러가고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풀과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또 이렇게 풀과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렇게 두 종류로 분리합니다. 풀이 있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나오느냐 하면 29절과 30절에 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왜 풀과 씨 가진 열매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29절 30절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씨 가진 채소를 식물로 줬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과 짐승이 먹는 식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짐승의 식물이 다르면 왜 다르냐 하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뀐 게 타락인데, 즉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는 자고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두 존재는 먹는 식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에게 뱀의 식물인 씨 없는 풀이 식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에게 너는 먹을 거리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앞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소는 짐승들의 식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씨 맺는 열매가 식물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는 뱀이 먹는 짐승이 먹는 채소가 식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 있는 열매는 생명이 됩니다. 씨가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말은 씨 없는 풀로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함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아담이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뱀과 하나가 되었으니 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간교한 짐승으로 타락하여 풀을 먹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사망에 떨어졌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성도들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와서 우리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먹는 사망의 양식을 먹고 다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나를 먹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세상 모두의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천국 백성에게만 주어졌고 이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도움사에 감사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은 다 사망의 양식을 먹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고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게 택함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난 자들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6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는 보면 6장은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나의 살을 먹고 나를 피를 먹어야 살아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따로 다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생명의 양식을 모든 사람이 원해서 먹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생명의 양식일지라도 자기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인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하죠. 즉 생명을 살려면 생명의 양식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리고자 사막의 뜨거운 정오와 햇빛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뜨거운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생명의 생수 양식을 주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보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만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사역 또한 일곱째 날 온전한 빛으로 가는 과정이므로 셋째 날 셋째 빛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말은 셋째 빛이라는 말이에요. 일곱째 날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빛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4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넷째 날인데요. 3절에 처음 등장하는 빛을 우리는 어두움과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강의해서 앞절에 강의하실 때 필요하신 분은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창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도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넷째 날은 그 광명체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망인 어두움에 매여있는 당신의 백성을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심을 요한복음서 서두에 주님의 오심을 빛이 오셨다 하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사망에 잡혀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춰 살려내야만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똑같이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다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다 사망에 매인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빛이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과 17절 보실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두움에 앉아있는, 거기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어둠에 매여 아예 거기에 맡겨 사는 자들이 있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된 광명체들의 이름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그 광명체들의 사역만, 지금, 넷째 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명체가 뭔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우리는 그냥 그 해와 달, 별들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했어요. 3절의 빛과 같은 사역인. 자, 그들이 뭐를 했느냐면, 4장에 나오는 광명체들이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가르는 사역을 했어요. 빛과 어둠을 가르고 낮과 밤을 가르는 사역을 하므로 이 말씀은 우주의 천체들이 창조가 핵심이 아니라 4장이 지금 넷째 날은 우주의 많은 천체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의 빛과 같은 차원의 존재로 어둠인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구별하는 사역이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첫째 사역에 뭐를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은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을 깨닫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낮과 밤을 보면서 우리가 밤과 낮이 있는 것은요, 생명과 사망의 실존을 알게 되고 밤과 같은 사망이 있고 낮과 같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과 어둠이 된 우리들의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밤이 없고 햇빛과 달빛도 쓸데없는 곳,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전이요 빛이신 천국에서 살게 될 온전한 완성된 빛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어감을 날마다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것은 낮인 생명의 세계에 있고 밤인 어둠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 밤인 사망에서 나와 빛인 낮의 세계로 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야. 그걸 잊어먹지 마. 그걸 낮과 밤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망이었는지 생명이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사망과 생명이 뭔지도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숨이 떨어져 있는 육체가 그거 죽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육체는 어차피 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사망에 잠긴 밤과 같은 어둠에 묶인 자는 사망, 빛인 생명의 임자는 생명,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미 완성된 빛이지만 이 가시적 역사와 공간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사망과 어둠이 교차되는 이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빛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굳이 이름을 붙이면 구원의 현재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구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존재케 하는 사역. 근데요, 이 징조라는 단어는 기호, 깃발, 표를 뜻합니다. 이제 이루게 하다라고 했죠. 이제 기호,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루라 말은 그렇게 되라는 그 말이에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둠에서 나와 빛들의 모임인 빛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자들이며 지금 그 영원한 빛의 집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임을 이 광명체들을 보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 깜깜할 때 해와 달을 별을 보면서 너희들은 저 깜깜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너희들은 빛의 존재임을 알고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빛의 천국에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늘에서 땅을 비추라 그랬죠. 땅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진리인 참빛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빛이 위에서 땅을 비추는 것은 그 생명의 빛,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위에서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가 하늘 위로부터 왔다고 할 때 하늘 또는 위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땅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 생명의 진리 자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곧 하늘의 진리 위의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열 말씀이라고 하는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산상수, 온겸손, 섬김, 사랑 같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온유, 겸손, 섬김, 사랑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천국 삶의 원리고 천국 삶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은 인간의 도의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이해해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계명이나 성화의 단계로만 이해하면 복음이 율법과 계명이 되어 의무와 모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닌데요. 주님도 바리새인들의 의도, 인간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도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림자 정도입니다. 우리가 온유, 겸손, 사랑을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비슷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사람이면 누구나. 예. 그 성막이 하늘의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과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즉 천국에서는 성령에 맺으시는 열매가 된 존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온유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 사랑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사랑이 된 자들이 그 사랑이 된 자들이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살겠죠.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계시록이 기록된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각종 보석 성령의 열매들이죠. 지어지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인 밤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화려한 영광의 날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 자들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